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교회 오면서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요, 의사가 우리를 진단하면서 묻는 질문인데 그게 아픈 정도가 1에서 10까지 있다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꼭 물어봐요. 그렇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얼굴에 감정 페이스, 필링 페이스가 돼 있는 그림 50가지를 주면서 어디에 속하냐고 우리에게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오늘 오신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픔의 정도는 어느 정도세요? 여러분의 얼굴 필링 페이스는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답답함과 죄에 대한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켜 죽였습니다. 당시 기득권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끝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스승을 배신하고 그 당시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서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측이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그 예수는 성경이 말한 대로 죽고 성경이 말한 대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들은 외쳤던 거예요. 덜이 나왔어. 배신하고 도망가고 숨었던 자들이 나와서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가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 바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쪽에 있는 2장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바로 며칠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쳤던, 자기의 의를 주장했던 이들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일 때는 정말 자신들이 의인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의 예치는 말을 들을 때 자신들이 죄인임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서 정말 추스르기 힘든 감정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아픈 감정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마음속에 답답함이, 마음속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치유에 되고 해결되고 자유함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에 경찰이 들어닥쳤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보통 사람이라면 우리 운전하다가도 경찰차가 지나가면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손에 들고 있는 셀폰도 얼른 내려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찰이 여기를 온다면은 내가 무슨 잘못한 거 없나? 혹시 나를 잡으러 왔나? 이런 마음속에 생각이 들 겁니다. 지난번에 내가 화가 났다 같은 사람을 밀쳤는데 혹시 그 사람이 신고해서 나를 잡으러 오지 않았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가 드러나자 경찰 앞에서 쫓기는 범인처럼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속에 경찰에 쫓기는 범인처럼 그들 마음속에 찔렸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화시를 우리도 이거 어떻게 하나, 큰일 났네. 다급한 어조로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간다고? 숨긴다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다급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로 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것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신앙의 첫 출발점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Repent your sin. 그들은 회개하면서 교회는 시작되었어요. 교회는 회개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일이 있다면, 신앙의 새 출발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철저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서 경찰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면서 우리를 묻는다면, 그래서 이 죄값에 따라서 우리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감옥에 우리를 잡아 넣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 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할 것 아니에요. 왜요?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왜요? 벌금 내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고백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뒤로 미룰 수 있겠어요? 아니죠. 잠시 후면 그 죄값으로 감옥에 가는데, 심하면 사형당하게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찔릴 때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데를 보면요,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모르게 또 순간 과거의 습관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죄가 없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머리는 잘 정돈되었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예의에 벗어나지 않게 옷차림을 하고 가는가 한번 살펴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면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죄들을 깨닫게 될 때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서도요,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지 않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지 않으니까요, 죄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오셔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관문이 운전해야 되잖아요. 운전면허 시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되돌아보십시다. 운전면허 시험을 앞두고 하루 전날 뭐 하셨나요? 혹시 떨어지면 안 되는데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그랬잖아요. 운전면허 시험 하나 놔두고도 긴장하면서
밤새 공부하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걱정하면서 주일을 앞두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주일에 준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보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없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주일 준비가 아닐까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나병 환자인지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두 종류의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한 종류의 죄인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죄인가, 어떤 죄인은 나는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의인이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도 머리로는 내가 죄인인 줄 알겠는데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은요,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혹시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나는 그래도 더 착하고 깨끗하게 살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여러분, 죄는요 옛사람하고 비교해서 죄가 더 많고 없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은 그냥 죄인일 뿐인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하고 회개했던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누구와 비교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고 밥 먹는 것을 본인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과 당시 기득권 정치 세력들은요, 예수님을 탐탁스럽게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죄인으로 도매금으로 밀어버렸어요. 내몰았습니다. 야, 네 선생님은 왜 그렇게 더럽게 사니? 왜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리니?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거든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오는 것입니다. 남을 판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일 예배인 겁니다. 여기에 누구도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죄인처럼 보인다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큰일 날 일입니다. 자신이 죄인으로 죽음의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 어떻게 남의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외쳤던, 살아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오늘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 교회는 세상을 밝게 하고 교회는 싸워져가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나서 그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란 자기 죄를 토해내는 것처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성찰하고 깨끗이 씻어내고 청소하면, 그리고 마음을 비우는 것처럼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요, 죄 용서함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허물은요, 예수님이 찔림 받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나음을 받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채찍에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의롭다고 되는 착한 일을 택했지만 그 길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 죄악을 담당해 주시는 방법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인 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잖아요. 이 길을 가라, 이렇게 살아라. 참 좋은, 참 값진 교훈입니다. 근데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워서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죄의 길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상한 철학과 도덕, 높은 윤리를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요, 그들 역시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우리 대신 채찍을 맞아줘야 되는 분이 필요했고요, 우리의 대신 죄악을 직접 담당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했고요,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준 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의 과거의 사람, 우리의 죄된 사람은 죽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 바로의 종에서 벗어나게 됐잖아요. 죄에서 벗어나게 됐잖아요. 노예에서, 종에서 벗어나게 됐잖아요. 자유함을 얻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우리의 범죄함을 대해서 내어줌이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세례를 받나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면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의 과거 사람, 죄된 사람도 우리를 죽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으면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죄악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면 것이 세례받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세례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하게 돼야 된 것이요, 우리가 생명 안에 속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올 가을이나 연말쯤에요,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제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고요,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 문제만큼은요 해결되지 못합니다. 행복과 만족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추억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이것을 모르는 불신자들, 제 가운데 방황하는 불신자들, 참된 만족을 모르는 불신자들,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면서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 목장 그리고 우리 다른 목장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받았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었다면요, 과연 나에게 특권이 무엇인가? 나는 그럼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에 대한 회개와 세례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시겠나요? 여러분, 성령님이 무엇입니까?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은 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다고 하니 두렵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너희들이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당시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너희들은 버림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공회에 넘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를 지켜주고, 성령이 너희를 가르쳐주고,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이 한문인데요, 영어로 쉽게 이야기하면 헬퍼라는 거예요. beside, 내 옆에서 성령께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떠나는 것이 실상 너희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도와준다는 말일까요? 전에 제 가운데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면서 내 의를 자랑하면서 살다가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사는데 더 이상 제 가운데 방황하지 않도록, 제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용기와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옆에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에 죄된 삶을 quit, no more.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성령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는데, 그렇게 사는데요, 그들의 마음속에 빈 마음에는요 사단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먹더라도 우리는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돼요. 뭘로? 성령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아브라함과 하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습속으로 심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를까봐, 하나님이 나를 보실까봐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몰랐으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습속으로 숨었어요. 두려워서. 따먹으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따먹으면 행복해질 것 알았어요. 따먹으면 마음속에 만족이 있을 것 같았는데요, 오히려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죄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야단치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정답이에요, 정답.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나무 숲에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하나님 우리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무슨 열심을 가지고 살으셨나요? 무슨 노력하면서 사셨나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또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숨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힘으로 수치를 가리지만 해결이 됩니까? 해가 떠오르면 다시 말라져 버리고요. 그걸로 해결됐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허전한 것, 두려운 것들을 가리려고, 채우려고 우리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매도 가꾸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명예를 찾아 헤매기도 하고 돈으로 그것을 가리려고 하지만,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안 돼요. 우리의 허전한 배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음식 먹고 나면 조금 만족하지만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리고 그걸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나에게는 어떻게 오늘 살아갈 줄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죄악을 이길.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요 2장 처음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또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약속을 믿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얻고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을 주시리라. 이렇게 외쳤을 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함께 하시겠다고 보내주시겠다 하신 성령의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에는 죄를 멀리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과감하게 죄악에서 끊는 힘과 결단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의 힘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도 베드로와 함께 말씀으로 함께 하셨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고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이 자라고 가장 풍성한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깨끗하게 살 때였습니까? 열심히 살았던 때입니까? 아니요. 아무도 모르는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성령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 기도와 찬양이 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요, 우리 지난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요 찬양집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는 목회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 방향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나 이제 수요 찬양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로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